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중에 동방순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한 순례단이 아주 신비로운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순례단에는 주인공인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로, 그러니까 종으로 함께 그 순례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순례단과 함께 가면서 혹시 사람들이 좀 지치거나 활기를 잃게 되면 막 노래를 부르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면 조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죠.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덕분에 이 순례단들이 여정을 아주 순조롭게 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순례단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그 순례길을 멈추게 됩니다. 이 순례단원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소설의 화자이기도 한 사람이 수년을 걸쳐서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요, 몇 년이 지나서 이 레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례단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교단을 찾게 되죠. 근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교단의 우두머리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람이 바로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교단을 이끌고 있었던 영적인 리더였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헤르만 헤세가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도자는요, 얼핏 보면 마치 서번트처럼, 종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정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더십의 모습도요,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좀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좀 위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막 강제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런 리더십이 잘 안 통하죠. 오히려 좀 부드러운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다고 해서요,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유부단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유내강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유연함을 가지면서도요, 내면적으로는요, 그 신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아주 강직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리더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교회에서만 또 기독교 신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서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요,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품질,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자, 일단 좋은 제품이 되려면 품질이 좋아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품질은 참 좋은데 디자인이 엉망이에요. 자동차가 성능은 참 좋은데 디자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선택하기가 좀 주저주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디자인도 예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비스가 좋아야죠.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 차를 고치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까지 가는데 뭐 한 서너 시간을 가야 된다 그러면, 차가 고장 났는데 부품을 구하려면 뭐 한 주, 두 주, 한 달씩 기다려서 차를 그동안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제품 사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서비스 팀이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사람들이 그 제품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섬김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기다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시고 섬기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섬기다가 죽겠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을 꼭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요, 또 우리가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우리가 더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참 감동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리더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 가지는 7가지 특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와, 7가지요?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간단하게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항저주 피택자들의 강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섬김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섬기는 리더십은 팔로워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적인 끝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끝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말 안 들어도요, 자녀들을 향해서 헌신적인 그 태도는 끝이 없어요. 왜 그렇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 끝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섬김은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좀 다르죠. 세상은요, 경쟁,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을 조장하지만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서번트 리더십 원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섬김에 반드시 사랑이 따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무한하고 하나를 위해 모두가 무한 책임을 떠받는 집단, 얼굴을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냉정해져 가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12제자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요. 섬기는 리더십은 리더의 선행하는 섬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집에 방문하게 되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닦습니다. 종들이나 하인들이 와서 이 손님들의 발을 다 닦아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식사하러 갔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 종이 없었는지 아니면 주인의 준비가 소홀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니까요. 뭐 굳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적지 않이 당황하고요, 깜짝 놀랐던 거죠. 아무도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청년들, 또 교회 오시 얼마 안 되신 분들,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섬기지 않으면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리더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리더가 먼저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섬기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하시는 교회들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요, 가정교회가 우리처럼 작은 교회, 소그룹으로 매주 모임을 갖습니다. 매주 모임을 갖는데 매주 모임을 가질 때마다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밥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모일 때마다요.
현대 사회에서는 참 쉽지 않죠. 매주 모여서 매주 밥을 먹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교회, 그 소그룹에서 직분이 없으신 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본인의 가정을 오픈하셔서 밥을 준비해서 매주 그렇게 대접하시겠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인도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1년에 52주 매주 인도자가 본인의 가정을 오픈하고 매주 밥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리더가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가정교회 식구들 한 사람 두 사람씩 본인의 집을 오픈하고 밥을 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섬기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먼저 섬김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섬기는 리더십은 팔로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스승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요,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리더가 섬겨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리더는 오히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위를 누려야지 왜 꼭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리더가 되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리더랍시고요, 내가 그 권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높여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 리더는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교만하다고요? 그 리더가 이기적이라고요? 그 리더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리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런 모습을 금방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리더의 위치에 올라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정말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높일 줄 아는 리더가 될 때 비로소 그 리더가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금방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왜 리더에게 이런 겸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넷째로는요, 섬기는 리더십은 모든 팔로워들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팔로워들을 다 섬기는 것, 이게 섬기는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니까요, 베드로가요, 저는 머리와 온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와 이런 죄 씻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깨끗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제 발만 씻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있는, 아니 배반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까지, 당신을 팔아 넘길 사람까지도 그분의 사랑으로 다 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리더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해서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 그건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죠. 근데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저 사람 좀 억눌러 버릴까? 쫓아내 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리더로 훌륭하고 위대한 리더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성숙한 리더십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고, 리더십의 백미는 반대하는 사람을 지지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제외시켜버리고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 사람 다 제껴버리고, 그러면 우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리더십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째로요, 섬기는 리더십은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 본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말로, 강의로 잘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은요, 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본성과 다른 것,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요,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거요.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게임은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경건 생활은요, 이건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거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건요,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리죠.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굴이 이렇게 마주대고 잔소리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요, 강의로 섬김을 배우지 못합니다. 리더들이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고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섬김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섯째로 섬기는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를 극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이고요, 주인과 보낸 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종과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고 주인과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는요, 이 순위는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권위, 이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리더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리더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리더가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리더를 따르게 되죠. 스스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 리더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리더의 권위를 더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밑에서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훈련이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체들,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 service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평택 대광교회를 섬기셨던 배창돈 목사님이 쓰신 이 섬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을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좇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항존직 피택자 수련회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